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좀 가까운 그러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을 우리말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웃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마치 사촌의 관계처럼 가깝다 해서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이다 라고 하면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집 가까이에서 또 잘 교제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의 한층 위에 저희 딸과 또 같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 가정이 있습니다. 중국인 가정인데요.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이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 딸을 데려가서 또 그 집에서 또 봐주기도 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로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층 위에 있는 집과는 그렇게 또 잘 지내는데, 또 저희 집의 바로 옆에 있는 집하고는 정말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또 지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집이라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마주치기도 하거든요. 또 호주니까 그래도 뭐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몇 마디 나눌 법도 한데,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고요. 또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대꾸도 없고, 또 그 집을 만나면 제가 뭐를 그 집에다가 뭐를 좀 잘못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애매한 그러한 관계로 저희가 옆집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잘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같이 잘 지내던 또 잘 지내지 못하던 간에 상관없이 이웃을 생각하면 보통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대상이 이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9번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과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의 9번째와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계명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은 이 계명의 대상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너희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의 대상이 분명하게 이웃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10계명이 주어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라는 대상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웃의 범주 안에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웃의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혈연적이고 인종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의 테두리에서 제외되었죠. 마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외에 다른 대상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웃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신약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니까 내용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었느냐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비유지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던 제사장이었나요? 아니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의 이웃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개보다 더 천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자비를 베풀었다면,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의 개념은 인종적이나 혈통적인, 혈연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웃의 개념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범위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국가를 벗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이 이웃의 대상을 누구에게까지 확장해야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계명의 대상이 되는 이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의 개념과 범위는 결코 개인적인 부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결코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고,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할 때 내가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같은 그러한 개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분명히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 같이 그것에 의미를 두고 지킬 때 이 십계명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9번째와 10번째 계명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은 서로가 진실된 말을 하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진실된 말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마음으로라도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이 나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사회로 나아갈 때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당부와 하나님의 부탁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두 계명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개개인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대상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좁은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넓게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의 대상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생각할 때에 그 대상을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만 좁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주변에 나와 가까운 곳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먼저 따지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평소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하는 그러한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웃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나와 이웃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웃의 한 부분이고요, 이웃은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도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질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즉 이웃은 받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이 계명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가르침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계명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 그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그것들을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오직 나에게 주시는 아주 좁은 범위, 나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지키는 계명은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명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를 확률이 아주 높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에게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과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또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 분들,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약 한 13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당쟁이 끊이지가 않고 또한 외세의 위협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백성들은 삶의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국을 찾아오신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웃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무려 132년 전의 이야기네요. 1890년에 한국 땅에 오셔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영어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한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그 세뮤얼 마펫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그냥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그 한국의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받은 그러한 인상을 이렇게 선교부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신 것이 있어서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 영어하고 한글이 두 개 다 나와 있는데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시고요. 제가 한글로 한번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후 제가 받은 첫 인상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진 인상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행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에 묵종하는 태도가 굳어져 버린 듯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행복한 얼굴은 우리의 본토인 전도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대조는 아주 분명했고 제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진실로 복음이 크게 필요하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첫인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받으신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조금 어둡죠? 긍정적인 행복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lack of positive happiness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전혀 없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13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온 이후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은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관리의 수탈에서 벗어나고 노동이 천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강한 민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의 도덕적, 영적 중생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며 선교회의 모든 업무에서 조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부를 기억하고 선교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듯이 선교부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압니다. 마포사멸 올림.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받은 첫 인상은 정말 어두웠던 것이죠. 아마 당연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외세들이 정말 주변에 있었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떻게 하면 저 한국 땅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한국 땅을 노리던 그러한 시절이었고, 한국 땅의 정치인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어느 나라에 줄을 대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130여 년 전 구한말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땅에 오셔서 어떠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어떠한 희망을 발견하시죠? 한국인은 지적이고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매력을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발견하셨죠. 그리고 관리의 수탈, 즉 썩어있던 그러한 사회의 시스템을 조금 더 개혁하고 또 노동이 천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술과 담배를 조금 더 멀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 민족은 분명히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교사님께서는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하고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인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와서 평생을 헌신하고 가족들조차 없는 땅에서 죽어간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는 정말 그토록 암울한 시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우리로 떠오르게 하지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웃의 개념을 정말 자기의 주변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정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 땅을 향해서 정말 2달에 걸친 그러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 여정을 견뎌내면서 한국 땅으로 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 지금도 유명한 대학교들이죠.
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정말 이러한 정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대학들을 졸업한 정말 너무나 미국 땅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평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대상을 자기 주변만이 아니라 또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의 개념을 전 세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한국 땅을 향해서 그 먼 길을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내고 또 지금의 또 발전된 그러한 한국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웃을 섬기는 마음, 이웃이 되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한국의 변화를 이끈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또 상당히 이기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고 하는 껍질 속에 갇혀서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라고 하는 껍질 속에 갇혀서 나만 만족하고 또 나 혼자서 그냥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가장 편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나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번째와 10번째의 계명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었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해 주었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전 세계에 아프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